오늘은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 수도죠. 바벨론의 수도가 되는데, 이 바벨론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의 원수의 나라, 그것도 그 수도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못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배,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 풍랑 속에서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결국 이 요나가 자청해서 물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던질 때 큰 물고기를 그 배 주변에 준비했다가 요나가 풍덩 빠질 때 요나를 꿀꺽 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 표적이 하나 있다면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표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요나가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이제는 끝난 목숨인 줄 알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꿀꺽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누구와 같으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난 줄 알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부활절을 지난 후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애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려서 천국으로 그냥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육신이 그 죽으셨던 몸 그대로 살아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산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혜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했고, 이제는 요나는 여기서 죽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자기가 가려고 노력해도 가는 것이 더딜 수 있는데 더 빨리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이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혹시 지금은 잘못 생각해서 불순종해도 그를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제는 요나가 자기가 불 속에 빠져서 이제는 죽을 목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세요. 이랬더니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죽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바다에 빠져도,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 요나를 살려주세요. 왜? 사명이 안 끝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사명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살려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여될 것은 사명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번에 이 대만에 우리 시찰 야외 수양이 갔던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을 살려주신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 3시간만 늦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다면 그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그 계곡에 안 올라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점심때쯤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 협곡이 굉장히 사실은 골짜기에 깊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는 목사님 18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17분이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예,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나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 말씀하세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이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무엇한 것을요? 명한 것. 이 명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예? 이 명한 거는 이건 전이에요, 전. 예.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던 이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라고 치는 거예요. 이걸 보았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던 이유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 성까지 가려면요,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그리고 이것을 배를 타고 먼저 가가지고 그 다음 지름길로 가는데도 제일 빠른 길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며칠 만에 토해내요? 3일 만에 토해내. 그 당시에 가장 빠른, 배보다도 훨씬 빠른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살다가 건강에 어려움도 만나고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도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에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금방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은 그 아까 제가 우리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는 교회를 가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가이드는요,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을 자기가 담당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싫었대요. 왜냐? 이 사람은 교회를 아예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 사모에 대한 인식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일반적으로 나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번 지진 안에서 그 지진이 일어날 그때에 한국에서부터 이제 담당했던 그 가이드가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최하성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서울역 여기에서 그 노숙인들을 전도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3일 동안 이 부장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요, 자기가 마지막 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자기가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다 나와가지고 호텔 밖에서 한 2시간 대기했거든요. 계속 여진이 일어나니까. 여진이 몇십 차례 일어났거든요, 계속. 근데 그럴 때 이 분은 자기가 인솔자니까 다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서도 솔직히 머리는 멍했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회가 무엇을 만들었냐? 거꾸로 그 부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요청한 거예요. 우리 가이드 계속 대만에서 계속 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 가이드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축복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내가 그래도 한인교회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큰 일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위기를 만났다,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일이 있다, 여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먼저 그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땅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 라고 할 때 오히려 요나는 말합니다. 그 땅이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그 땅이 멸망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오히려 그래서 이 요나가요, 이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준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그 요나,
그래, 너 도망가? 알았어. 너 말고 뭐 사람이 또 없어? 이스라엘에 요나 말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에 요나 말고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실망시켜준 사람을 또 찾아가고 오히려 그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발 당부드리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장로님을 세운 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번에도 또 집사로 그리고 또 권사로 세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냐? 그리고는 오히려 그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여 사명 주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바다에 빠지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요,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40년 지내다가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생활들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양을 치는 정말 촌놈 중에 촌놈,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사는 완전히 이제는 아무 매력이 없는, 그것도 나이가 80세의 노령의 할아버지예요. 누가 거들떠나 볼까요? 이제는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제 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만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끓여오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 너는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보아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요, 원래 말이 둔해서 바로왕 앞에서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대신할 아론을 옆에 세워서 가게 할 거니까 너는 가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좀 약하다고, 아니 좀 내가 불신앙이 있고 아니면 또 내 안에 신앙이 약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런 일도 하고 나라도 바꾸고.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붙잡혔네요. 그럴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아니 모른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선생님 붙잡히는 자리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내가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때에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꼬꾸라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교예요. 순교. 로마에 있는 오시안 광장에서 그가, 저 베드로는 예수의 제일 수제자고 예수쟁이의 앞잡이니까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광장에서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군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당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도,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누가 실수한다 해도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통하여,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클해야 되는 것이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지금은 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일로 베드로는 그 후로부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이 능력이냐?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 높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죠? 순종이에요. 내 생각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니느웨는 죄송합니다. 요나는 무엇하느냐? 요나는 두 번째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지고 외칩니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화답이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우리 한국 사람은 몇 번 해야 돼요? 3-4번은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3번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아멘이요. 사람이 그래요. 그냥 아멘 이것도 되지만 죄송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 손까지 하면 더 크게 나와요. 우리 한번 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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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때려서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고 할 때는 돌려서라도 고삐를 잡고 당겨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 니느웨가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이 발굴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요 성벽이 30m래요. 30m. 여러분 30m면 그러면 아파트 층수로 10층이에요. 10층. 맞죠? 예. 근데 이 10층의 높이에 그 정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뭐 남한산성 이런 데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30층의 높이에 그 다음 그 성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하면, 위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 그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위에 마차가 달리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마차가 달리는 그 마차가 3대가 달릴 수 있는 넓이랍니다. 3대가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곽이 쫙 돌아서 있는 그 자리에 망대가 있거든요. 보초병들이 서 있는 망대. 그것은 딱 봐가지고 그 보초병들이 시야가 안 들어오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망대가 세워졌는데 총 망대가 몇 개냐? 1500개. 그럼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성 안과 밖이 같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밖에도 사람들이 있다가 전쟁이 나면 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28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 이 니느웨 성입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것을 계산해서 인구를 했더니, 근거로 했더니 약 100만 명의 인구랍니다. 100만 명. 사실 고대에서는요 100만 명의 인구가 같이 있는 도시는, 이거는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랍니다. 이게 니느웨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성에 누가 갔느냐? 요나라고 하는 이 사나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제는 죽음도 경험했으니 가라고 하니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이 그 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고래 뱃속을 갈라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라고 하는 털은 하나도씩 싹 빠졌더래요. 그리고 그 피부 색깔도 하얗게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실제로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으면 어땠을까를 우리가 추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머리카락이 아마 듬성듬성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데다가 또 피부도 어떤 곳은 울긋하고 어떤 곳은 불긋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요. 이 말씀이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전한다고 변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함께 살았던 남편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 믿겠어?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럴 때 정말 이 요나는요, 얼굴도 붉긋붉긋하고 머리털도 거의 빠진 이 대머리가 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몰골의 한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오히려 구경거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전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전했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했거든요. 우리 4절, 요나가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한 외침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서 바꾼다면 어떤 말이냐라고 했다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 안에 이유가 있어요. 왜? 라고 했더니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이 도시, 이 마을, 이 가정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아니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언제 전도가 되고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나쁜 소리 하나 안 했는데 혹시 내가 복음 전했다가 저 사람이 얼굴 붉히면 어떡해?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해? 이런 염려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그가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었기에 오히려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민족을 살리는 한마디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망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더 쉽게.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 한번 하자고요. 진짜 우리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할게요. 시작.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연습할게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만 10번씩 좀 얘기해 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많아요? 1시간에 한 번씩만 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가족이 산대. 예수님 믿어야 내가 산대.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오늘 요나는 거꾸로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랬더니요, 이렇게 가감없이 선포되는 그 이야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래? 그럴 줄 알았던 그들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예,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 도시가, 우리 가정이 망한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데, 이게 소문이 점점점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6절에 그 일이 누구한테요?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대요? 일반적으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회개할 때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이 왕은 거꾸로 죄를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왕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오히려 그냥 그 잿더미에 그냥 털썩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정에 아직 오늘 일요일이라고 잠자는 우리 남편 아저씨들이 다 일어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하루에 10번씩만 예수님 믿어야 산대, 다른 거 말하지 말자고요. 여기다 뭔가 다른 거 첨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선포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길에 있었으면 이제는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으면 원망을 그쳐야 회개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살았으면 불안하지 않아야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다람쥐 칩바퀴 도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성에서는요,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잿더미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니 모든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집단으로 회개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되는 이 도시가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요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요나는 그 자리에 무엇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온 나라가 회개하여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봤대요.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나는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야, 나는 살아가는 길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미 없는 삶을 바꾸어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염려 근심 있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해야지 짜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솔직히.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제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먼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막 기를 쓰고 있는 힘을 다했어요. 왜?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사의 심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정말이더라고요. 어디에 가서요, 직장 가서, 일터에 가서 그냥 목사처럼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만 말하고 성경만 가지고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시고 능력을 베풀으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험을 했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본인이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제 가족인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로 살까? 듣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요나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리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에 가정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가감없이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삽니다.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연습과 같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돌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온전히 이루는 줄 믿사오니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일터로 사업장으로 보내셨사오니 나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아니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